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구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에서 저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보시다시피 부모님께 참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은 뻔했죠. 책 읽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들이라고 부모님께서 속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물론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냐면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판타지 소설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리즈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수업 시간을 넘어서까지 책을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탐독을 하다가 5권의 판타지 소설을 뺏기게 되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책이 싸서 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5권이면 4만 원이죠. 제가 한 주에 용돈을 10,000원을 받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원이라는 빚이 저에게 생긴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 4만 원이라는 돈은 설날 때 아니면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이 빚이 저에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책방 아저씨는 제가 연체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미뤄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아저씨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그때는 그 문자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쯤 되면 부모님께 말을 해서 돈을 타서 이 사건들을 마무리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범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돈을 빌려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당시에 친척 집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거나.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참 터덜터덜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길가에 있다가 결국에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번을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무서워. 어른이 되기 싫어. 이 전화 한 번으로 저의 모든 삶의 무게, 엄청난 이 삶의 짐은 해결되었습니다. 순식간에요. 이렇게 어른이 되기 싫다고 길 한복판에서 울던 제가 조금 더 살아서 지금쯤에 와보니까 그때 느낀 어려움은 정말 어려움도 아니더라고요. 4만 원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더 큰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책임의 문제, 선택의 문제,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갈수록 감당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더 커져가고 더 많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지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와는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면에서는 같은 이런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고 동족인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7장 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유다는 이 동맹하고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마지막을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나라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남유다 사람과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두려운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절에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또 하고 맨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조용하라는 표현은 좀 더 원어 표현을 살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유다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8절과 9절의 구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많은 부분 일정한 구조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7장 8절 9절을 같이 성경을 통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처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A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A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신은 앞선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람의 왕입니다. 이걸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람의 이야기를 A, B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C에서는 그 다음에 나올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A는 어디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네, 멋지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9절의 B는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네,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C는 뭘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입니다. 9절에서 A, B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C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일부러 8절 9절을 이렇게 A, B, C 구조로 써놓은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C라면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 말씀은 유다 왕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말씀이 삭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봤을 때 듣는 유다 왕 아하스로 하여금,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을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도대로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A는 뭐가 될까요?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A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그럼 B는 뭘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유다 왕 아하스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궁전보다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B는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C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는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래서 앞서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앞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는 순종했을까요? 사실 아하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아하스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초강대국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 맺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아수르가 점점 더 팽창해지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자고 한다면 아수르가 환영을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하죠. 이것은 기본적인 정치적 시각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판단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겠다고 동맹 맺은 나라들이 있는데 알아서 자기 편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를 왜 막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아하스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과연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믿어라. 못 믿겠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넌 날 믿어라 하는데도 됐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아수르는 굳이 유다와 동맹을 맺지 않아도 될 만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과 동맹을 맺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유다는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들, 보석들까지 싹 걷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역대하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하스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바쁘게 우리의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기에는 상황이 도와주질 않으니까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 보이니까요.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 정치적인 계산으로 확실해 보이는 아수르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남유다가 그들에게 쳐들어온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들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유다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유다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성공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해야 하는데 성공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됐다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았어도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손을 뿌리침으로 하나님도 결국 유다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여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설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 또한 없이 하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유다처럼 버려진 바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길을 쳐버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던 그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여 버린 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배신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싸우고 그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하기도 하고 성공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 또한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하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배반한 백성, 그 배반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쳐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저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나눈 저의 이야기 중에 빼놓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마를 실망시키기를 두려워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엄마를 믿지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던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울며 엄마에게 어른 되기 싫다 말하며 엄마에게 돌아온 엄마를 믿은 저를 위해 엄마는 저를 대신해 그 책방 아저씨와 싸워주셨고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로 다시 돌아와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시고 놀란 저를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다독여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건 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또한 여전히 사랑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칠흑 것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우리의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읍시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에바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임재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하스가 먼저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를 보내셨습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넘어짐과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옷도 되지 아니하는 나의 한 줌 재도 되지 않는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성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임마누엘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닥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치를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에바다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